오늘은 2015년 어린이 주일입니다. 돌아오는 화요일 5월 5일은 어린이 날이죠. 우리가 어린이들을 좀 관심 갖고 잘 돌볼 필요가 있겠고요. 어린이들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이렇게 축복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어린이들은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30년, 40년 후에 지구 전 사람교회 주인은 누굴까요? 지금의 어린이들입니다. 이 나라 이민족 30년, 40년 후에 이끌어갈 사람들이 누굴까요? 지금의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아이들을 세워주고 축복해야 될 이유는 그들이 이 나라 이민족의 장래고요, 하나님 나라의 장래고요, 지구 전 사람교회 장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시죠. 웬만하면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은 굉장히 유쾌하신 분이시거든요. 굉장히 온유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화를 내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분노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안수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님이 축복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이런저런 사역으로 굉장히 피곤하실 때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좀 쉼이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예수님 좀 쉬게 하시려고 애들을 제재하면서 예수님 앞에 아이들이 오는 곳에서 꾸짖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보고 꾸짖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웬만하면 분노하시는 분 아니거든요. 그 12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도 화내지 않으셨거든요. 또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막 소리 지르고 그럴 때 사람들이 왜 소리 지르냐고 막 꾸짖을 때도 그때 예수님 화내지 않으셨거든요. 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가지고 사람들이 막 돌로 치고 분노하고 그럴 때에도 예수님은 아주 이렇게 분노하시지 아니하고 조용히 땅에다가 글을 쓰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면서 어떠한 일들을 차분하게 잘 처리해 나가시는 그러한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예수님은 화를 내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부드러우신 분이세요. 이렇게 유쾌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노하셨다, 분노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죠? 아이들을 꾸짖을 때, 아이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때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교회 내에서 또 우리 주변의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한번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막대하고 있다면,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불편해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화를 내신다는 것입니다. 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와서 안수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을 제지하고 꾸짖는 그 제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하셨다. 이거 가볍게 지나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이들을 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아이들을 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은요, 아이들을 안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셔도 굉장한 능력이 있거든요. 그냥 말씀하셔도 귀신을 떠나가거든요. 그냥 말씀하셔도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났거든요.
그냥 말씀하셔도 하늘의 권능이 풀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안 오셨어요. 그리고 그들 위해 친히 안수하셨어요. 그리고 축복하셨습니다. 이 안수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냥 말씀하셔도 하늘의 권능이 풀어지는데, 이 안수하는 것은 더 무거운 기름 부음을 부을 때, 더 강력한 기름 부음을 풀어낼 때, 하늘의 권능으로 이렇게 덮을 때 이 안수하는 거거든요. 이 안수가 이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전기가 흐르는 전선을 이렇게 잡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그 전기가 흐르는 전선을 내가 딱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감전됩니다. 그러죠? 하늘나라의 전기와 같은 기름 부음을 사람들에게 감전시키는 것, 이렇게 전달하는 것, 이게 안수입니다. 안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축복할 때에 안으셨어요. 그리고 안수하셨어요. 그리고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핸드폰을 끄세요. 핸드폰을 내려놓으세요.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을 끄세요. 아주 무례한 겁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핸드폰을 본다. 이거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핸드폰을 들고 나아가서 사람들하고 통화를 하든지 아니면 딱 꺼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죠.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굉장히 큰 죄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우리나라의 어린이날을 제정한 사람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세요.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나서 우리나라의 그 장래가 암울함을 느낀 그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이 나라 조선이, 이 나라 대한민국이 제대로 설려면 아이들이 제대로 써야 되고, 이 나라의 장래가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에 대한 어떤 소중함을 알고 이 아이들을 잘 키워야 이 나라에 미래가 있다, 장래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제정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했던 거예요. 지금의 비참한 현실을 계속되게 할 수는 없다. 이 아이들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일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성각자적인 개념을 가지고 그 어린이날을 제정하자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래서 1923년부터 어린이 날을 지켰다라고 하죠. 1948년 우리나라의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5월 5일이 공휴일로 제정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서기로 한다면 아이들을 바로 세우십시오.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바로 서기로 한다면 아이들을 바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미래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그 순수함을 회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들을 교육할 때 아이들을 이렇게 세워놓으시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이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이후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전에 나오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따라가고 있는데, 하늘나라에 가면, 천국에 가면 누가 제일 클 건가, 거기에 대해서 막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뭐 네가 크다 내가 크다, 이게 서로 잘났다라고. 그러다 대답이 결론이 안 나니까 이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예수님, 천국에서는요 누가 가장 큽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옆에를 보셨어요. 그리고 아이를 불러서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불러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돌이키셔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에 갑니다. 그래야 천국에서 큰 자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모들이 예수님의 축복 기도를 바라고 아기들을 데리고 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습니다. 13절부터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9장 13절 이하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이들을요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요 어린아이들을요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축복하면서 양육해야 됩니다. 이 축복이라는 말은 뭐냐면 복을 빈다 그런 얘기예요. 빌축자의 복복자입니다. 복을 빈다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근데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복을 빌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러면 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우리가 평안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기에 합당하면 우리가 빈 그 평안, 그 복이 거기에 임하지만 합당하지 않으면 그 복이 빈 우리에게로 돌아온다라고 말씀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을 비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저주하는 삶이 아니라 복을 비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양육해야 되는데요,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꾸지람 속에 자란 아이는 비난하는 것을 배운다. 미움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미움을 배우며 자란다. 매를 맞으며 자란 아이는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된다. 놀림을 당하며 자라는 아이는 수줍음을 타게 된다. 사랑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아이는 남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관용 속에 자란 아이는 참을성이 있는 사람이 된다. 격려받으며 자란 아이는 자신감을 갖고 자란다. 칭찬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감사할 줄 안다. 공정한 대접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올바름을 배우게 된다. 안정 속에 자란 아이는 믿음을 갖게 된다. 기도로 자란 아이는 희망을 꿈꾸는 사람이 된다. 그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키워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우는 그런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잠언 1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했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도 사는 것도 그 혀의 힘에 달렸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죽게 되기도 하고 살게 되기도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따라서 하십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할 것을 나 여호와가 맹세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냥 말씀하셔도 그 창조의 능력이 나갑니다. 그런데 맹세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강조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르쳐서 맹세하셨는데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민수기 14장 28절
나 여호와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이 말이 왜 나오게 됐냐면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먼저 알으셔야 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이요, 광야에 와서 약 2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췄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성막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기본 10계명에 대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삶의 교훈들을 교육받았습니다. 그게 2년입니다. 2년. 그 2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장소를 만들었고 예배자로서의 태도, 훈련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기본을 가르치셨어요. 그게 2년이에요. 2년. 그 2년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앞으로 인도하셨어요. 요단 서편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하라, 주저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그들은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항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2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예배자로 하나님 백성답게. 그리고 곧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거기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걸 불신앙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 우리를 위해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말 그대로, 그들이 말한 그대로, 그래? 그럼 너네들이 각 지파별로 그 지휘관 된 자, 두령된 자들을 뽑아서 한번 해봐. 이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2절에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사람을 한 사람씩 보내라. 12 정탐꾼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그들의 말 때문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 그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 12명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고 나서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고백했는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했습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필이 무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말을 들은 온 이스라엘 회중이요 그 말에 대해서 동조하면서요 같이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 상황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말 그대로 광야에서 죽는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진짜 광야 40년 동안 메뚜기처럼 뛰다가 다 죽어갔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말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것들을 밥을 주워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진다, 이렇게 속지 마세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혼자서 결정한다,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온 우주의 대주제가 되세요. 모든 것들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실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뜻하셔도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하여 그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부욕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치유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구원의 말씀을, 치유의 말씀을, 부욕해 하시는 말씀을, 회복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들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출애굽한 당세대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이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지 않으니까 그들과 상관없는 것이 돼버리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그것을 차지하게 되고 그 후세대가 그것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말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말이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입의 말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혀의 힘에 달려 있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세계 제2차 대전 때 독일 나치에게 얼마나 잔혹하게 학살당했는지 아세요? 저는 그 영상을 봤습니다. 기록 영상을 봤는데요, 눈 뜨고 못 봅니다. 그냥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학살이에요. 6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잔인하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면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을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이 예수는 아무리 찾아봐도 죄가 없다 하면서 죄 없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랬습니다. 그때 유대 군중이 다 대답하기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니, 예수님의 무죄한 피값을 그 자신들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아니, 자기들한테만 돌리지 왜 또 자손들까지 왜 돌리냐고요. 그 말로 인해서 진짜 예수님의 피값을 그들과 그 자손들이 다 당한 것입니다. AD 70년에요. 그 당세대 AD 70년에요.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요, 다 허물어버리고 성전도 허물어버리고요, 사람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지 아십니까? 임산부의 배를 갈라서 아이를 죽였어요. 아이들을 잡아서 나무에 쳐 죽였습니다. 학살도 그렇게 잔혹한 학살이 없어요. 근데 그 일이 왜 일어났냐 하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는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들의 자손들이 2차 대전 때 독일 나치에서 그렇게 잔인한 학살을 당한 원인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 입에서 축복의 말을 내보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고백하는 게, 선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주의 말을 하지 마시고 축복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이런 얘기 좀 마세요. 썩어질 놈,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아이고 얼마나 무서워. 사람을 이렇게 상해서 막 썩어질 놈이 뭐예요? 썩어질 놈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욕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왜 욕이 아니냐 그랬더니 어차피 사람은 한번 죽고 다 썩으니까 그래서 썩을 놈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게 왜 욕이 아닙니까 여러분? 모 교회 권사님이요, 남매가 있었는데요, 남매를 향해서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자녀들 향해서 이 썩어질 놈, 썩어질 년, 이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사고가 나서 그 아들이 다리가 절단돼서 그 딸이 시집 갔는데 정신이 병들어 가지고 쫓겨왔어. 진짜 썩는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야, 참 무섭다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 어린이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저주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말 한마디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래서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하기를 빌어라, 축복하라는 얘기죠. 만일 너희가 축복한 빈 그 평안이 거기에 합당하면 그 집에 머물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너희의 빈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거다. 우리의 말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린이들을 향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너는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인물이 될 것이다.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되는 너는 존귀한 사람이다. 너는 형통의 축복이 있기에 사막 가운데 떨어지셔도 잘 될 것이다. 너는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처럼 행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목자가 되시기에 너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너의 분야에서 최고가 될 것이다. 너는 들어와도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져도 너는 일어나 굳게 설 것이다. 어떤 재앙도 어떤 화도 내게 미치지 못하면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사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케 하실 것이다. 마귀에 들린 모든 자들을 고치게 될 것이고 너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러한 축복의 말을 아이들에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요 그 말을 듣고요 그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입의 말대로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축복합시다. 아이들을 만나면 좀 이렇게 쓰다듬어 주세요. 너는 잘 될 아이라 그러세요. 근데 애들을 낳아서 키워보면 알겠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꼭지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막 혈관이 터지고 피가 막 거꾸로 막 이렇게 하늘 날아가지만 솟구쳐 올라갈 정도의 강력한 압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관 터지는 거 허용하면 안 되고 축복하셔야 됩니다. 축복하셔야 돼요. 둘째, 자녀들에게 성경 가르쳐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아이들 교회 출석 가르쳐야 돼요. 성경 읽게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가르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우리 엄마는 안 그랬는데 그랬어요? 우리 애들이 이 다음에 이 찬양 부르게 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부르셨어야 돼요. 성경을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막 게임기 안 사줘서 속상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게임기 안 사줘도 괜찮으니까 성경 읽기 하세요. 게임기 사줘봤자 애들 정서 이상해지고요, 오히려 삶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차라리요, 성경 한 장 읽을 때 1,000원씩 주세요. 그게 돈이 아까워서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경 한 장씩 읽을 때요 1,000원씩 주세요. 그 10장이면 10,000원이요, 100장이면 10만 원밖에 안 돼. (10만 원) 정도면 사복음서 읽힐 수 있어요. 사복음서 거의. 그 10만 원 투자하니까 애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뀔 수 있다. 그거 싼 겁니다 여러분. 말로 안 되면 돈을 줘서라도 읽히세요. 애들 좀 성경 좀. 나 시켜줘요 누가 더 그랬는지 그러지 말고, 돈은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거예요. 돈 준다 해도 안 읽어서 문제인데, 하여튼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십시다. 아멘. 또 하나 보십시다. 우리가 아이들을요 사회성 있는 자녀로 양육하셔야 돼요. 독선적으로 키우면 안 돼요. 좀 주변에 힘든 사람들 돌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심어주셔야 돼요. 혼자만 살게 독선적인 아이로 키우시면 안 됩니다. 봉사할 줄 알게 해야 돼요. 양보할 줄 알게 해야 돼요. 양보를 가르치셔야 돼요. 봉사를 가르치셔야 됩니다. 지나가다가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야야 가까이 가지 마, 가까이 가지 마. 저런 사람 위험하다. 가면 더러운 거 먹는다. 그러면 안 되고, 돈을 그 아이 손에 들려가지고 가서 공손히 드리고 와라.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아니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키셔야 된다고요. 베푸는 아이로,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아이로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아이가 커서 훌륭한 인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너무 내 새끼만 아끼면 안 돼요. 너무 맹목적인 사랑으로 자기 새끼를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집 아이하고 싸울 때도요 내 마음은요 무조건 내 새끼 편 들고 싶지만, 객관성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얘야 네가 이건 잘못했지? 응? 빨리 사과해라. 적어도 내 아이가 잘못됐다는 게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면 그렇게 좀 사과도 시킬 줄 알아야 되고.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아니 아이들을 그렇게 좀 사회성 있는 사람으로, 배려할 줄 아는 사람으로, 객관성 있는 사람으로 키워야지, 너무 내 새끼만 옳다는 식으로 하면 그게 애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 나중에 폐인됩니다. 사회에 적응 못합니다. 하나님의 복 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매를 들어야 되나요? 들지 말아야 되나요? 매를 들어야 돼요? 들지 말아야 돼요? 매를 들어야 됩니다. 한국이 망조들었어요. 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애들 못 때리게 하는 거죠? 성경을 몰라서 그래. 이 나라 교육계 종사자들이, 정치인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교육계에 있고 정치계에 있고 법조계에 있어서 그래요. 성경을 아는 사람이 정치해야 되고, 성경을 아는 사람이 교육해야 되고요, 성경을 아는 사람이 법조인이 돼야 돼요. 성경적인 가치로 이 나라를 세워가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매를 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면.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요 애들을 징계를 못해, 때리지를 못해. 난 이 나라가 지금 망조가 들렸나.
학교에서요 선생님들이 애들 때렸으면요 잘했다 그러세요. 왜 아멘을 안 하신대? 당장 전화지 고소하니 뭐 그런 얘기 하지 말고요. 저는 성경을 아는 분이 교육계에 종사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아는 분이 정치했으면 좋겠고, 성경을 아는 분이 법조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경적인 가치체계로 이 나라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남의 자식은 때리지 마십시오. 내 자식만 때리세요. 남의 자식은 격려해주고 축복하세요. 때리는 건 그 부모가 때립니다. 지혜로운 엄마가 돼야 되죠. 아이들이 잘 되는 책임도 엄마에게 있고 아이들이 안 되는 책임도 엄마에게 있다고 남들이 그러더라고. 위대한 인물들 뒤에는 위대한 엄마가 있는데 위대한 인물들 뒤에 위대한 아빠가 있었다 이런 얘기는 거의 없어. 유태인이다 아니다를 인정하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유태인이어도 엄마가 이방인이면 이방인이야. 근데 아버지가 이방인이어도 엄마가 유태인이면 유태인이야. 한국하고는 좀 다르죠. 한국은 아빠만 한국인이면 누가 돼도 한국인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유태인은 안 그래. 유태인들은 아빠가 유태인이어도 엄마가 이방인이면 이방인이야. 반대로 아빠가 이방인이어도 엄마가 유태인이면 유태인이에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 모세 뒤에는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던 거예요. 위대한 사무엘 뒤에는요 기도의 엄마 한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방탕아 어거스틴이 성자로 바뀌는 데는 그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다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요한 웨슬리 뒤에는 믿음의 엄마 수산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엄마들 가슴 무거워진다. 아빠는 기대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아빠들이 막 나가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남자들은 섬세한 면이 좀 부족해. 의협심이 강해가지고 막 화내는 건 잘하는데 다독거리는 건 잘 못해. 때리는 건 잘하는데 품어주는 거 잘 못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또 훌륭한 사람도 있습니다. 전 일반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인 걸. 어떤 어머니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주방으로 갔죠. 식탁 위에 아들이 쓴 청구서가 한 장 놓여 있었죠. 1. 이번 주 아빠 구두 닦아 드린 것 5,000원. 2. 엄마 심부름 3번 한 것 3,000원. 3. 쓰레기 2번 내다 버린 것 2,000원. 합계 10,000원. 엄마가 그걸 보고 빙그레 웃으며 그 밑에 답장을 썼죠. 그리고 10,000원과 함께 식탁 위에 놓아두었습니다. 1. 너를 몇 달 동안 내 뱃속에 넣고 다닌 것. 2. 너를 그동안 먹이고 입히고 키우는 데 들어간 돈. 3. 내가 아플 때 밤새 울며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간호한 것. 4. 이외에도 너에 대한 나의 진정한 사랑까지 전부 공짜다. 아들이 얼굴을 붉히면서 그 편지를 읽고 자기가 쓴 청구서 밑에 다시 이렇게 썼습니다. 위의 것은 이미 다 집을 대었음. 그래서 10,000원은 돌려드립니다. 엄마의 아들. 참 지혜롭죠, 이 엄마가. 지혜롭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엄마들이 다 이렇게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0년 후에 지구촌 사랑교회 주인은 우리 애들이에요. 일꾼들이 우리 애들이라고요. 여러분 애들 사랑합시다. 애들 격려합시다. 애들 축복해 줍시다. 아니 애들 만나면요 머리 좀 쓰다듬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넌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인물이 될 거라고 해주세요. 우리 교회 또 부흥했어요. 성도 하나 생겼어요. 제일 깨끗한 성도 어제 왔어. 남자 성도 김기태 성도님, 조현정 성도님 아들 얻었어. 우리 성도 하나가 늘었어.
믿음으로 잘 양육하길 바랍니다. 축복하셔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해야 돼요.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어린이주일이거든요. 이 나라의 미래는 아이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미래도 아이들이에요. 축복해야 돼요. 성경 가르쳐야 돼요. 객관적인 사회성이 있는 사람으로 키워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